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70장 찬송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날 새아침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한 날의 삶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곁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라이브 예배로든 현장에서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마음속에 다짐하며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 말씀부터 3장 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로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임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들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가 마침내 각각 다 돌아설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바다를 지나가는 건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되 다윗은 점점 강화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오르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 왕은 죽고 그 세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을 인정할 수 없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왕으로 세운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 왕과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지지했던 이스보셋으로 나누게 되는 어정쩡한 이스라엘이 두 왕국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나 또는 무슨 상속으로나 뭐 이런 식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사울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껏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든지 아니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겠죠. 두 왕을 대신한 장군들 아브넬과 요압이 기브온에서 맞붙게 됩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이제 점차로 승리는 다윗 편이었던 요압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승기를 잡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지요. 아브넬은 아사헬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쫓아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압 장군과 아브넬은 원수지간이 되고 말죠. 언제 보복당할 줄 모르는 그런 형편이 된 아브넬은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합니다. 아직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압 장군은 자기 군사들도 많이 지친 것을 보고 그 휴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희생을 남긴 전투는 그렇게 끝나게 되죠. 아브넬은 밤새 걸어서 광야를 지나서 자기의 본거지인 마하나임으로 돌아갔고 요압도 이제 본거지로 돌아갑니다. 각자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는지 피해를 돌아보니까 요압 쪽의 피해는 19명이 피해를 당했고 그의 동생 아사엘이 죽은 내용을 알게 됐고 아브넬의 피해는 무려 36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죽은 내용의 이야기를 정리하게 됩니다. 아브넬의 무리한 전쟁이 결국 이런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었다. 이게 국지전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고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게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울과 아브넬 계속해서 점점 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 세력과 부유함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승리는 그런 힘과 세상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리고 아브넬은 세상적인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비참하게 죽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를 선택했고 그 실패의 선택이 결국은 망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 왕은 자기 자신에게도 용기도 지혜도 능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다윗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얻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혜롭게 분명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권력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도 똑같이 사울 왕의 뒤를 따라갑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의 얘기에 보면 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보다 하나님을 앞세웠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여러분들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다윗은 점점 더 왕성해가고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이제 이스보셋의 왕국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 방식, 자기 방식이 있고 하나님 방식,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생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 욕심이나 내 뜻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상식, 내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오늘 말씀처럼 그의 왕국이 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존귀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아멘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아브넬과 사울왕 그리고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욕심, 자기 뜻을 따라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결국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랐던 다윗이 승리의 인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아버지 왕성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웨슬리 성회 창립 52주년 기념주일 우리 온 가족 총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